붙잡고 날이 넘어가소서. 차렷. 정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참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화단에다가 상추, 각종 상추, 고추, 아사기 고추, 일반 고추, 가지, 오이, 호박, 토마토, 신선초 저희 따가라고 네. 따가만 산 거죠? 따먹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재배를 해서 오늘 교재가 31쪽이죠. 31쪽 발전된 예수의 부활론의 25번이죠. 자가당착과 이율배반 25번 밑에 쪽 있죠. 발전된 예수의 부활론의 자가당착과 이율배반. 크게 읽으세요. 시작. 마가복음서는 모락을 탄 포도주를 예수가 받지 않았으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소리를 치자 로마 군인들이 다시 진통제인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어도 예수는 마시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말 번역은 마시우고로 되어 있어 마신 것으로 이야기하나 원문에는 그것을 그에게 마시게 주었으나 마시지 않았다. 마태복음서에서는 쓸개탄 포도주를 처음에는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으나 거듭 소리를 지르자 신포도주를 반강제로 마시게 하였다. 누가복음서에서는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로만 언급되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제정신으로 운명하신 것을 말한다. 이를 만세 전부터 예정된 일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정신으로 아파하며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자기 갈 길을 떳떳이 가신 것으로 보는 예수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한다는 데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예비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번 볼까요? 구원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 이것을 자구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동적 구원. 무슨 말이 알겠어요? 누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물에 빠진 사람을 누가 나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 어떤 말이 있잖아요. 말 앞을 한번 보세요. 말이 늪에 빠졌어. 그런데 말이 막 헤어져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못 빠져나와. 그런데 말 주인이 그 말을 못 꺼내고 어떻게 하냐, 말을 50마리를 데리고 와서 늪 주변에서 포진을 시켜놓고 깨끼리 하면서 계속 달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응원하는 걸 보고 스스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말 좀 알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가기에는 너무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매주 한두 명씩 이렇게 출석을 해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 언제 씨앗을 뿌렸는지 몰라. 우리가 매달 세 번째 주 오후 예배를 한 번 쉬고 전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마스크 전도도 하기도 하고 물티슈 전도하기도 하고 전도지로 같이 차에 꼽기도 하고 또 아파트 단지로만 하니까 우리 주변에 아파트 8개 단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 주변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은 3개월을 왔다가 밖에서 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돌아갔다가 나중에 용기 내서 왔더라. 네. 그런 사람도 있어. 또 서울에서 또 이사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옛날 교회에서는 평균 연령이 65세, 67세였거든요. 얘들까 한 100여 명 출석했었는데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돼. 할렐루야. 내가 젊으니까 우리 교회도 또 젊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만 쟤를 보고 있어 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막 자력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고 하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미아 전사님 내가 교회를 갔거든. 하니까 야 우리 미아 전사님 밀가루가 얼마나 무거워 그거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막 야 나 놀랬네. 예? 기공수 목사가 잘못하면 맞아 죽겠더라고. 그 정도로 힘이 세. 예? 그래서 왜 그럴까? 예? 여자는 약해요. 그러나 아내와 엄마는 강해.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아니 남자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혼자 다 이렇게 한 줄 알죠? 그 착각이고 그게 착각이다. 파트너가 있어야 돼. 파트너. 예? 나에게는 우리 전사님이 파트너잖아. 예. 나보다 인물이 좀 더 잘생겼지만 결정적인 나보다 약한 게 나보다 키가 좀 적다는 거, 몸무게가 조금 더 덜 나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서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 장면이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포도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신포도주 그것도 왜 그랬을까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각기 마가, 마태, 누가, 요한복음의 장면이 달라. 어떤 데는 마셨다, 어떤 데는 안 마셨다, 어떤 데는 마시기 직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좀 이해가 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밀하고 조밀한 부분에 가서는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되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예요? 성경은 1.1핵에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1핵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신포도주를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마실까 말까 한 장면이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부흥사들과 방송 설교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그 토시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전체 흐르는 맥이 중요해요. 맥. 믿습니까? 맥. 그 맥이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은 구원사예요. 구원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사. 어디로 가는? 바실레이아 떼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사. 그 주인공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린 성경 공부는 아니야. 이건 세미나지. 설교도 아니야. 설교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으로 도달해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든 설교를 하든 반드시 구약을 하든 신약을 하든 요한계시록 하든 바울서신을 하든 예수가 결론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요한복음서에서는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채에 메어 입에 대니 예수께서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하였다. 그리고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에서 다른 나라와는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계속 매달려 있게 하여 썩게 하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다. 이런 처참한 모습을 보게 하여 사람들이 반로마적인 반란이나 밀란은 물론 흉악범도 재발하지 않게 하려 하였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은 금요일이었다.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나 6월절 시작 되는데 안식일과 6월절을 들고 성전과 가까운 골고다에 십자가의 형수들이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있는 것이 옳지 않다며 다른 죄수들은 그냥 두고 예수만은 빌라도에게 청하여 시신을 무덤에 있게 해달라고 요청. 자, 앞으로 한번 봅시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 지금 안식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날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이죠. 그럼 지금 로마 태양력으로 봐서 금요일날 해질 무렵에서 토요일날 해질 무렵까지가 뭐다고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요일은 로마 태양력으로 일요일이잖아. 그런데 주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태양력으로 봐서 주일날이 언제부터예요? 토요일날 24시 딱 종을 친과 동시에 주일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날 24시까지. 그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나 설교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TV 방송 설교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아. 안식일이 주일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 이 개념 없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 안식일이 주일이 맞아요? 아니죠. 여기가 금요일이에요. 토, 주일. 금요일날 해질 무렵이니까 한 18시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예. 12시라면. 예?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금요일 해질 무렵이 16시라고 했을 적에 토요일날 해질 무렵 6시, 그 6시, 18시까지 24시간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니까. 안식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로마 태양력으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인들이 일요일날 태양력으로 일요일날 새벽에 미명이니까 6시 이전에 가보니까 무덤문이 열려있고 6명 정도가 밀어야 되는 무덤문이 돌무덤이 열려있고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있었잖아. 마태 마가는 각각 몇 명? 2명. 누가 요한 사도행전 각각 몇 명? 1명. 흰옷 입은 청년 천사가 마태 마가는 몇 명? 2명. 누가 요한 사도행전 몇 명? 1명. 그럼 몇 명이 맞아? 헷갈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주일날 새벽에 가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어요, 없어요? 시신이 없었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셔야 안 되셔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제일 앞면에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새로 나온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죠. 새로 나온.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책 제일 뒷면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있잖아. 십계명 중에 제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안식일이 주일이라며요. 근데 여기서는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아 전사님 목포 갔다 왔으니까 영파를 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주인은 나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안식일 자체의 의미를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냐 마느냐 하는 유대교로서는 구원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따라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의 그 대원칙 자체를 마가복음서에서는 모세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반대로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모세율법으로는 구원함이 있다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성령 아래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너무 깜빡깜빡하지 말고 좀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거리시든가.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돼서는 큰일 나버린단 말이에요. 유대교가 예수교나 기독교가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유대교를 신앙하는 유대교를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알기는 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왜 자꾸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말이니? 안식일은 주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다.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무렵에서 토요일날 해질무렵까지다. 그러나 주일은 언제다? 토요일날 24시 딱 돼서부터 그날 24시까지다. 이해가 되세요? 따라서 10계명보다 더 우리가 고백을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너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인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내포되어 있고 거기 덧붙여서 원수 사랑까지도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예수는 시작. 예수는 이미 죽었으나 함께 못 박힌 다른 예수들 아직 죽지 않고 있었다. 그런 때에는 로마 군인들이 진통제를 먹여서 처형장에 절규나 원성이나 비방이나 울분을 진정케 하였고 죽이는 방법으로는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거나 죄수의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였다. 때로 그냥 내려놓으면 기절을 하였던 형수들이 살아나 도망을 치기도 하였기 때문이었다. 군인들이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하였고 예수는 이미 운명한지라 참으로 허리를 찔러 죽임을 확인하였을 뿐이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언급들이다. 그러니까 마가, 마태, 누가복음인 공간복음서에서는 사실을 행적 위주로 표적 위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중요한 이슈인 7가지의 기적을 가지고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예요. 첨가적인 것들이 많아. 예? 요한복음 14, 15, 16, 17 이 4장은 후기에 100년에서 주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첨가된 것이고 요한복음 21장에는 그보다 훨씬 후기에 첨가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몇 번 얘기했죠, 이 얘기?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는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를 보고 바울 서신이 이 당시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와 있어요. 아니 바울 서신이 언제까지 했어요? 주 네? 49년에서 64년, 67년에 바울이 로마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이것을 잘 연대기적으로 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복음서가 기록이 됐을 때에는 바울 서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마태복음 보고 다 기록된 게 아니고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바울 서신은 주 49년에서 64년에 기록이
히브리서를 요즘에 포함하면 14권이 바울서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죽고 나서 67년에 순교하고 나서 죽고 나서 2년 있다가 69년에 뭐가 나왔어? 로마 군인들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왔잖아.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잖아. 언제 함락이 돼? 주 70년에. 예루살렘 함락되기 전 1년 전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에는 뭐냐? 바울 서신이 이미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누가? 예수가 강림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뭐 된다? 휴가 된다. 휴가. 들림 받는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봉을 해.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이 그때 이루어져.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심판이 있다 없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그래서 똑같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불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thinking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헷갈리죠? 그래서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반드시 전제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이 전제가 돼야 돼요. 신앙이 전제가 되지 않는 신학과 성경 연구와 설교는 꽝이야. 신앙이 있어야 된다. 신앙이 없이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전제가 돼야 돼. 그 신앙이 뭐야? 예수가 나의 주님이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나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된다.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전제가 없이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고 세미나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아무리 해봐야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 벌써 이런 도식으로 역사를 하니까 여러분 벌써 눈초점이 좀 흔들리는 분이 한 두 분 계시네. 왜 그럴까? 내가 배워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 한켠에서는 다름은 틀림이라고 이미 정죄를 하고 마는 거예요. 이 컵에 물잔이 내 생각으로 드는 풍을로. 그래서는 안 되지. 신앙을 할 때는 그래서 비워놔야 돼요. 들었던 것, 봐왔던 것, 내 생각 다 비워야 돼요. 철저히 성경 말씀 66권에 근간해서 새롭게 기경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것이 전제가 안 되면은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주님도 못 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겠어요. 벌써 시작. 벌써 반세기가 흘렀어도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하였다는 것이었으며 무덤에서 몇 시간 후에 깨어나서 갈릴리로 도망을 쳤고 얼마 후는 팔레스타인을 떠났다는 소문이 계속 나돌았다. 복음서마다 이를 감안하거나 과제로 두지 않은 복음서가 없었다. 이 일을 구약서를 들어 증명을 하기도 하였으나 처음 나온 마가복음서 이후에 놔두는 도둑설, 기절설, 매수설, 도망설들이 계속 되돌아가니까 구약서를 절대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성사적으로 반론을 펼 수밖에 없는 복음서 기자들이었다. 따라서 요한복음서에서도 기절설을 일축하고자 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신을 안장하였다고 하였다. 예수의 시신 인수는 반드시 빌라도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백부장이 말을 타고 감람산을 넘어 성전 뒤쪽에 있는 빌라도 관저로 가서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였다. 예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내들인 부의 본인 니고데모의 주선으로 빌라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무덤에 안장하였다. 앞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마가복음이 몇 년도에 출연을 했다고요? 조? 여기 있잖아요. 마가복음서 69년. 그러면은 마가는 마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복음을 시작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왔던 구약 39권과 바울 서신 14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아니지. 이거 착각하고 헷갈려하는 분들 많아. 구약도 복음이고 바울 서신도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도 복음이요? 왜 이렇게 헷갈려하냐고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정체성이 있어야지. 이제부터 복음이 시작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예전에 왔던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영어로 이렇게 말해. 첫 번째는 About Jesus Christ Gospel.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대한 거예요. 복음은 아니야. 그럼 복음은 뭐냐? 두 번째, Of Jesus Christ Gospel. 이 컵을 한번 봅시다. 컵. 이 컵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물 있잖아요. 복음이야. 그러나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나 기타 등등은 about이란 말이죠. 구약도 about이고 바울서신도 about이에요. 그러나 이 내용물은 뭐냐?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 사복음서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뭘까요? Jesus saying가 있어. 빨간 글씨, 주홍 글씨. 사복음서 안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가라사대 복음이라. 그래서 가라사대 기도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가라사대 기도원 있죠? Jesus saying 이것을 QULLE라고 원복음. Q 가스펠이라고 말해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빨간 글씨가 있고 사복음서 안에도 검정 글씨가 있죠. 검정 글씨는 뭐냐? 2번 네게티브 가스펠이에요. 설명한 복음이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각 공동체와 기자들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빨간 글씨를 설명한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이나 큐 가스펠이 있고 지저스 세인드가 있고 내레이티브 가스펠스가 있단 말이에요. 가스펠이라고 말을 안 해. 영어에서는 가스펠스라고 말해요. 복음들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 아니 사복음서지 한 복음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뭐였다고요? 마가.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년 후에 75년에서 80년에 기록한 게 뭐예요? 마태. 80년에서 85년에 기록한 게 누가? 그래서 90년에서 100년에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다. 순서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구약도 복음이고 바울서신도 복음이고 사복음서 복음이고 헷갈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출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을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말을 해요. in the beginning. 태초가 아니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나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1장 1절의 시작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맞다고 하면 태초는 뭐냐?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고 브레시트. 근데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한 시점에 이거야. 사람이 시간과 메시지를 들은 어느 한 시점에 이 말이에요. 어느 한 시점이 맞을까요? 태초가 맞을까?
아니 인간이 태초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시작으로 보는 것이 맞다. 내 얘기가 아니요. 대부분의 90% 이상의 신학자들이 하는 메시지 근간이 그거예요. 태초가 될 수가 없다. 시작이 되다. 그래서 영어에는 in the beginning, 시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도 마찬가지. 요한복음, 요한일서, 마가복음. 이제 시작하겠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럼 이전에 왔던 유대교의 전경이 뭐예요? 유대교의 전경이 뭐죠? 구약 몇 권? 24권이에요. 24권이 나중에 연대기적으로 분량적으로 내용면으로 39권으로 갈라진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이었고, 열왕기 상하가 한 권이었고, 역대기 상하가 한 권이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이었고, 12소선지서가 한 권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래 유대교의 정경인 구약은 몇 권이었다? 24권이었다. 이런 건 받아 적으세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세계 공통적인 신학의 가장 A, B, C, D예요. A, B, C, D. 지금도 유대교의 정경은 신학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예수를 믿을까? 안 믿지. 그러면은 무슬림들 이슬람교에서는 신약을 믿을까? 안 믿지요. 그러나 참고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이슬람교인들이 훨씬 나아 유대교인들보다.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할까 안 할까? 해. 그러면 유대 교도들과 이슬람 교도들 중에 누가 기독교에 더 가까워? 당연히 무슬림들이지. 이슬람 교도들이지. 천주교는 여기에 플러스 외경 12권을 첨가한 거예요. 그게 공동 번역서예요. 좀 이해가 되죠? 천주교는 예수를 믿어 안 믿어? 믿어. 신약 27권을 인정해 안 해? 인정해. 그런데 오늘도 천주교 와플을 지나왔지만 김대건 신부상을 앞에다 놓고 예수상, 마리아상 놓고 뭐를 해요? 이하오나 이런. 그리고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제사상을 차려 안 차려? 차려. 무덤에 절해도 돼 안 해? 절해. 이런. 어떻게 해야 될까 미아씨? 미아 전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먹이 짝대기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또 무슨 로마 교황이 미국 사람이 되니까 막 기독교 지도자들이 막 그냥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찬양하기 바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거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예? 아유 부끄러운 줄 몰라. 이 영적 지도자들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다고. 그 다음에 성당에 가보면 쫙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배신데. 베드로부터 지금까지 교황상을 만들어놨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그들은 66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인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 천주교가 우리의 큰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아니에요. 이미 초대 교회가 있었고 이미 초기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BTJ라고 알아요? 인터콥 BTJ. 인터콥 2단이 아니에요. 2단이에요. BTJ가 뭔지 알아요? Back to the 제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 돌아가서 뭐 하려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뭐 하려고? 초기 교회로 돌아가요. 초기 교회. 갈릴리 가버나움에 예수의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가야지. 자꾸 인본주의적인 색채로 왜 돌아가냐고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왜 자꾸 백투더 제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천주교가 우리 큰집이고 그런 도식으로 생각하냐고요.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우리의 종교계의 시조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니까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마틴 루터는 뼛속까지 신분이 뭐였어요? 신부였어요. 신부. 죽을 때도 뭐였어요? 신분이? 신부였어요. 마틴 루터 전에 왔던 프랑스 위군노라는 농민들과 독일의 쯔빙글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미 종교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하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뭐 천주교가 큰 집이고 이런 도식으로 해서는 쓰겄다 안 쓰겄다? 안 쓰겄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골고다 해골곳의 곁에 예비된 돌무덤이 있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여러 가지였다. 평토장으로부터 흙더미를 깎거나 바위를 파서 돌관이나 나무관으로 안장을 하였으며 불처럼 파서 돌 위에다 그냥 안치를 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무덤문을 돌로 만들어서 가리기도 하였다. 몸을 썩지 않게 하는 향품을 바른 경우를 수시로 드나들며 향품을 바른 후에 짐승들이 해하지 않게 돌문의 문을 닫아주기도 하였다. 앞을 봅시다. 예수님이 안장된 돌무덤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새 돌무덤이었어요? 새 돌무덤이지. 유대인들은 돌무덤을 파놓고 가족들이 거기에 가정 대대로 거기 안장을 해. 안장을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무덤의 역사가. 우리나라 무덤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고인돌 있었잖아. 고인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항아리 무덤 있어요. 항아리 무덤. 기억나죠? 복사 시간 같아.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안장이 있었어요. 매장.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화장.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예? 수목장은 뒤에, 수목장 하기 전에 뭐가 있잖아. 화장이 있잖아. 화장. 납골 수습해서 수목장이 묵기도 평토장이 하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도 그 안성 고삼교수 옆에 100평에 거기다가 수목장을 할 때는 항아리에다가 유골을 수습한 게 아니고 나무에다가 유골을 수습해서 나무 주변에다가 묻어요. 왜? 너희가 필경을 어디서 왔으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항아리로 해버리면 썩을까 안 썩을까? 안 썩었지. 100년 가도 안 썩어. 수목장.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유엔 묘지가 됐던 뭐 임실 호구공이 됐던 현충원이 됐던 요즘에 뭐를 해요? 무덤을 안 만들지. 평토장으로 해. 그리고 비석도 어떻게 해? 안 세워. 어떻게 해? 땅에다가 이렇게 몇 년 몇 월 생, 몇 년 몇 월 절 이런 식으로 암흑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목장으로 해서 어디에? 저기 저 뒤에 저 도서 예? 해놓은 것처럼 거기다 뭘 해? 올려놔. 납골. 그걸 납골당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유럽에 가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캐톨릭에서는 성당 있잖아. 무슨 베드로 대성당 해가지고 무덤이 어디가 있어? 지하에가 있어. 지하에가 바닥에 있고 돌로 뚜껑을 덮어놨어요. 안 가보셨구나? 나중에 내가
테이크 타서 같이 갑시다. 회장님 알았죠? 네. 네. 자, 1번 시작. 요한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에 갔다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지는 것을 보고 바로 베드로에게 달려갔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무덤을 찾아갔는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베드로를 바로 찾아갔다는 것도 요한복음서뿐이다. 자, 보세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의 증언과 요한복음서의 증언을 갖다 틀리다? 틀리다. 근데 우리는 토시 하나 가지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말하는 촉자 무호 영감설이나 세대주의, 근본주의 이런 자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 복음주의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빈 무덤에 천군 천사도 각각 2명, 1명이었고 어떤 데는 신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하는 데도 다르고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에 요한나, 마리아, 수산나 등등이 같이 갔다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누가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증언들이 각기 다른데도 불구하고 촉자, 무호, 영감설로 가면은 폭망해요. 기독교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모든 성경은 1.1에게 오류가 없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예? 틀림이 없고 이것이 뭐냐? 토시 하나 가지고 틀렸다 맞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단 말이에요. 맥. 그 맥이 주인공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무슨 사다? 구원사다. 어디로 끌고 가는?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 있습니까?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엉터리 종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뭐다? 그리스도교다. 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교다. 그래서 호주의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종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라는 책을 80년대 후반에 지었어요. 제자입니까? 기도하십니까? 종교인가 그리스도교인가? 우리는 뭐다?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그리스도교다. 그러면 종교가 뭐고 그리스도교가 뭐냐 하면은 부흥회 때 보면은 딱 드러나. 자, 봉투 가지고 있잖아요. 무당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야. 애언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야. 신사도 한다고 막 잡아때리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야. 무슨 말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교는요 그런 짓 안 해. 그런 짓 안 해도 돼. 안수가 뭔지 아세요? 안수? 우리 교회도 임직자 7월 6일 날 오후 4시에 6명 하거든. 안수 임직식을 해.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뭐예요? 안수는 뭐예요? 손을 갖다가 예? 어디 암 환자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안수가 아니에요. 머리에 손 얹는 게 안수가 아니에요. 원래는 세퍼레이트예요. 세퍼레이트. 손을 뻗치다 펼치다. 이게 안수의 개념이에요. 원래는. 아니 내가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고 이런 개념이 종교인들이고 모속 신앙이 찌들어 있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강대상에서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이것 자체가 자기가 교주가 된 거지. 이미 지가 교주야? 우리 교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주인데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에이구 참 너무 유치찬란해요.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무당짓하면 안 돼. 교회에서 점치는 짓하면 안 돼. 애언한답시고 뭐 투시는 은사 있답시고 지가 마치 교주 노릇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폭망하지. 젊은 애들이 그런 교회 안 온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교인들이 옛날 교인들이 평균 연령이 65세, 67세인데 지금 50세 아래로 내려왔다고.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젊다니까.
내가 젊으니까 그래. 내가 젊으니까. 집에 가서 아멘 합시다. 내가 젊으니까. 뭐가 젊으니까? 생김새가 젊은 것이 아니고 마인드가 젊고 예? 생각이 젊고 하는 짓이 이쁘고 집에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아이고 엎드려 뭐 받겠네. 2번 시작.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실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갔다는 또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언급이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어디에 함께 집결이 있었던 것인가? 베드로보다 먼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에 달려가 무덤 안을 고부려 세면받고 놓은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갔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베드로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20장을 쓴 것 같으나 예수와는 상면하지 못했다. 자, 앞으로 봅시다. 아까 내가 전자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는 후기에 주 100년에서 120년 사이에 어간에 첨가된 작품이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더 후기에 첨가된 것이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인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사건의 기록은 약간씩 달라요. 다르나 그 맥은 같아요. 틀려. 똑같이 동일선상에 있다는 말이에요. 맥은 똑같아. 왜 그럴까? 아니 마가, 마태, 누가복음서인 공관복음서는 표적과 기사와 행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이것은 귀납법적인 성경 연구였어요. 성경 공부. 귀납법적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야.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서는 뭐예요? 연역법적이라고 했잖아. 예수는 하나님이야. 성경이야. 왜? 이러저러해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성령이셔. 이게 요한복음서의 기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 마태, 누가인 공관복음서는 표적과 행적이 주요한 이슈였으나 사실이 근간했으나 요한복음서에는 미닝, 독일말로 게시히테라고 해요. 독일말로 뭐라고 해요? 게시히테. 미닝이라고 말해요. 미닝이 뭐예요? 의미에 주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너희들 미닝이 뭔 줄 알아? 그러면 여러분의 퀄리티가 벌써 올라가 안 올라가? 얼마나 올라가? 솔찬이 많이 올라가잖아. 솔찬이. 그죠? 야 너 게시히테가 뭔 줄 아니? 이게 독일말인데 이게 미닝이란 말이야. 미닝이 뭐야? 의미야. 퀄리티가 강북구 목사님 올라가요? 솔직히 올라가 버리잖아. 예? 강남구 정사이잖아. 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그쪽에 다 한통속들이잖아. 그죠? 이제는 강북구로 이제 좀 바꿔야지. 강북구로. 그 별거 아니거든. 어제도 보니까 우리 또 저기 앞에는 우리 정명호 전사님하고 또 우리 집사님하고 막 빨간색이냐 뭐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막 삐뚤 올리다가 코피 날 뻔했잖아. 서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예? 뭔 의미가 있어? 뭐? 이 신문에 실은 기자들이 문제가 많아. 삼국시대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많아. 그죠? 보수 색채 띈 사람들은 삼국시대 지도를 또 만들어 놨어. 근데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는 선거 지형 지도는 뭐예요? 점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열을 조장하는 이런 언론과 정치인들의 그 딴따라에 여러분들이 숟가락 얹으면 돼야 돼. 이제는 상생하고 화합하고 일치하고 통일을 해야지.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10명이 퍼날리라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왜 거기에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거기에 현혹이 돼요? 안 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정할 때 그렇게 분열을 일삼는 목사들이 있으면 그런 데 가지 마. 우리 교회. 멀어도 와. 우리 교회는 괴산에서도 오고 공주에서도 오고 안산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와.
멀어도 와버려. 2시간 반, 3시간 반 와버려. 우리 교회 등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정할 때 교단 보고 하지 말고, 목사의 이 패러다임이 정확하냐, 하지 않느냐. 분열을 일삼고 자꾸 삼국시 조작하는 사람들 가지 말고, 그런데. 광화문 전시 같은데, 가지 말고. 손시적 부산에 가지 말고. 대부분의 대학교가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강남구 전사님. 내가 목사 돼서. 어쨌든 지금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대로 배우라고, 제대로 해보자고. 화합하고 일치하고 상생해야지. 왜 자꾸 분열을 조장을 해, 지도자들이. 자, 마지막 3번.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했다.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는 누구인가?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했다. 그들은 또 누구인가? 어째서 믿음이라는 말이 부활일 새벽부터 나오는가? 14장 중반부터 시작됐던 맞지 않는 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도 않고 그 제자도 들어가서 벗어놓은 세마포를 보고 믿더라가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말 무엇 때문인가? 여기서는 부활일 새벽부터 벌써 부활은 믿는 것으로 언급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런 신앙과 종교는 예수를 못 오갈 뿐이다. 네, 거기까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넘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서의 경우에는 부활 후 60년도 더 넘은 다음이니까 골고다의 현장보다는 예루살렘 주변인 안디옥이나 로마 등지에서 나도는 여론이 감안될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었다. 시간적 회상이 희미해서인지 사건 현장의 부재해서인지 12사도의 믿음의 상태가 거의 반반으로 나타났고 계속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베다니로 돌아다니며 정착도 하지 못한 상태나 다름이 없었다. 그런 상태로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였다. 제 아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곳은 그들의 갈릴리 집을 말하였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승천에 있으나 결국 요한복음서는 21장을 부록으로 만들어서 갈릴리 호수의 디베라 바다로 이동을 할까요? 여러분, 자,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디베라 바다가 맞아요? 호수 자, 손 한번 들어봐요. 호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호수 자, 바다로 생각하는 사람. 안 가봤으니까 알아야지. 가봐야 뭐 좀 알지. 긴네레 도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다 각기 달라. 왜 그럴까? 모른다고 해요. 내가 가르쳐줄게. 호수라고 하고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게네사렛, 긴네레, 가버나움 다 달라. 왜 그럴까? 지명이 다른 거는 똑같은 남북이 몇 킬로예요? 남북이 몇 킬로? 22킬로. 동서가 14킬로예요. 이거는 100% 활몬산에서 물이 흘러나와. 100% 호수일까 바다일까? 100% 호수야. 할렐루야.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바다냐 호수냐 각기 지명이 다를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바라봐. 자, 여기 앞에 하남하고 예? 여기 서울하고 사이에 호수가 있어.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 하남 호수라고 말하고 저쪽에 구리 쪽에서는 구리 호수라고 말하고 예? 잠실에서 자주시 호수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호수도 똑같아. 평택 호수가 있고 예? 아산 호수가 있고 그래. 그래서 달라. 좀 이해가 돼요? 당진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가 처해 있는 동네에서 바라본 호수를 너무 크니까 너무 커.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왜 바다라고 하냐?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했어. 그러면 사해가 맞을까? 사해 호수가 맞을까? 아, 사해 호수가 맞을까? 사해 바다가 맞을까? 안 가봤으니까 알지. 여기에는요 죽음의 바다야. 염분이 몇 프로냐? 8%야.
영도가. 사람이 수영으로 가면 붕 떠서 이렇게 떠가지고 반이 떠서 떠가지고요 신분들 읽어. 근데 왜 사해라고 했을까? 여기는 지중해보다 더 낮아. 해수면이. 호수가 그걸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서 흘러나와? 할몬산에서 갈릴리 호수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들어온 것이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증발이 돼. 그런데 왜 영문이 있느냐? 그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어요. 그리고 고동도 있고 물고기, 바다 물고기도 있는 박제들이 있어.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근데 왜 이게 호수가 됐느냐? 지각 충돌에 의해서 이게 육지로 편입이 된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서찬성, 쿤밍에 3,000m, 4,000m 되니 거기에 보니까 채석강이 있어. 채석강이 뭔지 알죠? 부안에 채석강 있죠? 격보. 채석강이 뭐예요?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 있잖아. 봉송아.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예? 네. 조미미? 진짜 옛날에 컴퓨터 쉬고 있었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각 충돌에 의해서 바다가 육지가 돼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뻘밭이 돌이 돼서 이렇게 채석강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중국의 쿤밍 4,000m 가보니까 채석강이 있어. 내가 이장한테 그랬지. 부흥회 하고 저기가 옛날 바다였어요 했더니 이장이 나한테 보고 이러더라고. 리무스 미쳤다 이거. 또라이다. 그 사람들 그걸 알까 모를까? 어떻게 알겠어 그거?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로 지적제로 정리하면 쓴다 안 쓴다? 안 된다. 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흘리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졌으네. 그렇구나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주님, 율법도 율법 반 복음도 예수의 복음이 등단하면 전부 무너지고 떠나가야 되고 기경이 돼야 되는데도
우리는 목회 현장, 신앙의 현장 속에서 내 생각과 다르다면 틀렸다라고 지럭지라고 저러고 멸시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속사람이 십자가 밑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귀경이 되고 그래서 민낯으로 주님을 아련하고 만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 신학교 연구원을 축복해 주시고 끌고 가는 우리 설립자 이창수 목사님, 마리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수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우리의 미래의 목회 현장에 크나큰 깨달음과 유익이 되게 주시옵시고 우리가 섬기는 목양지역 기도원 가정을 복되게 형통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